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머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오늘은 조금 셉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질 건 아니고요. 모세야, 너 이제 죽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저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의 대학 선배 중에 이요한이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합동 측 교회인데요. 저 재송동에 재송제일교회 이춘묵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대학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믿음을 바로잡고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지 결단하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신대원을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이 선배가 그냥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장에 있는 임낭해수욕장이라고, 바다가 조금 거친 바다거든요. 임낭해수욕장에 놀러를 갔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태풍이 치는 날이라서 비는 안 오지만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다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냥 방파제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파도가 센 것이 와가지고 성도 2사람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해병대도 나왔는데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2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익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한참 방황할 때 데려가시지 왜 정신 차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데려가시는 건 뭔가 그렇게 의아하게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죽음은 성경에도 덜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 나이로만 보면 죽을 때가 됐죠. 죽을 때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의하게 됩니다. 아직 눈도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충성되게 섬겨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백성들입니다. 원망만 쏟아내는 백성들, 심지어 수시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작은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여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12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가 약 한 달에 걸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까지 지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귀에 들려주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마친 그날에,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야, 너 이제 됐으니까 죽어라. 48절과 5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같은 날, 말씀을 다 가르친 그날에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120세나 된 노인 모세를 지금까지 일을 시켰잖아요. 그 일 마친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 휴가 준 것도 아니고 바로 당일날 모세야 너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죽어도 거기 들어가서 죽도록 해주시면 안 되는가?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죽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야박하고 매정하게 대하시는 건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말씀을 보거나 또 듣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펼쳐 보이실 때가 있어요. 내 앞에 그런 상황을 펼쳐 놓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급하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먼저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게 쭉 나오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야박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죄 때문입니다. 5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신광야 가데스 샘물 곁에서, 샘물이 이제 나중에 나왔죠. 이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죽일 듯이 위협합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하면 모세야 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 못된 인간들에게 물 마시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모세 이렇게 말하죠.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이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바위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잘못을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위를 명하는 거나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거나 뭐 크게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이죠. 흥분하면 사람이 흥분하면 뭐 2번 내리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걸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수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은
정말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신광야 가데스에서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이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의 죄는 어떤 거냐? 더 큰 죄 아닙니까? 바위 2번 내리쳤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은 더 못 들어가야 되죠.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이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만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바위를 내리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광야 생활 시작 때도 아니고 중반 때도 아니고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해. 40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는데 그때가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광야 생활 마치는 해에 원망을 또 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망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40년 동안 늘 원망하던 백성들, 마지막까지 원망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주면서 40년 동안 충성하고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한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거야말로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번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죄를 지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가족들, 초신자들이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착한데 왜 지옥 가냐?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사람 지옥 가는 거나 내가 지옥 가는 거나 다 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모세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과 천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백성들,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40년 동안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은혜라는 은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약속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이제 죽어라. 이런 말은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여간 힘든 일에 수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 듣는 백성이라도 200만 명 모아놓으면 힘듭니다. 그 200만 명 인수를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잘 갖추어진 도시도 아니고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잠시 방문했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자네 이러다가는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인도하고 분쟁 해결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지어 들려주는 그 일까지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친 그 당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네가 죽어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 자격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게 된다. 너 죽어라. 너의 작은 죄 때문이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죄 많은 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가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모세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모세에게 다르게 들렸어요. 모세는 감사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참 감사하네.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안 하실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라도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이제 그만해라. 실컷 수고했는데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당신 이제 끝.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으로 하나님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너 이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 낳은 거 절반밖에 못 낳았어요. 8명을 우리 부모님은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8자녀가 있어요. 8자녀가 있는데 바깥에서 떡을 구해왔는데 7개밖에 안 구해왔어요. 못 구해왔어요. 그래서 한 놈한테는 떡을 못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눠 먹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놈한테는 떡을 못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떡을 안 주겠습니까? 다음에 줄게 이렇게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첫째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미운 놈한테 야 미우니까 니는 다음에 떡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못 줘도 불평 안 할 놈, 제일 마음이 안 상할 놈한테, 제일 믿을 만한 놈한테 너는 다음에 먹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모세를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했을 겁니다. 데모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너 죽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님이 순종할 걸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너 십자가에 죽어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네가 죽어야 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다. 아들아, 네가 죽어라.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리라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으라 말씀하셨을 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어지는 33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반발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축복만 오롯이 하고 34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아직 밝았지만 순순히 순종하여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모세가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과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모세와 같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부탁할 때도 어렵지 않게 부탁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은 일을 부탁함에도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려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 중에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도 과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실 일은 아닌데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시고 하던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손가락질을 받게 하시나,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기나? 저 다른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 지나면은 금방 또 회복되던데 나의 고난은 왜 이렇게 긴가?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네, 그런 싶을 만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힌트 삼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고난의 길을 길게 늘여놓으시는 거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 고통, 질병, 가난, 궁핍, 오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주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